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성경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네, 함께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에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28번이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헛되다라는 그 단어는 번역을 해보면 수증기, 그리고 연기, 그리고 연기와 같이 일시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헛되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연기와 같이 일시적이고 또한 연기와 같아서 너무 수수께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12월 달인 걸 보면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일들로 너무 넘치고 넘쳐서 벌써 한 해가 계획한 것을 하기도 전에 끝나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 또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무지하고, 또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또 잘 못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악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전도서의 저자가 전도서를 쓰면서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찾는 모든 시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수수께끼와 같은 일시적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도 우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결국 자기가 과잉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향기름이 나오는데 그 향기름 위에 무엇이 둥둥 떠 있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파리입니다. 죽은 파리가 너무나도 그 귀한 기름을 썩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결국 그 파리로 인해서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매한 짓 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혜로웠던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전도서 전에 있는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잠언에는 지혜로운 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인생의 마지막에 혹은 삶을 살아가다가 우매한 짓 한 번, 지혜롭지 못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혜들이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경멸되게 되고 저주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사는 지혜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매한 자인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자랑을 서슴없이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우매함을 말할 뿐입니다. 지혜롭게 살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내가 그 지혜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쩌면 우리가 그 우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더 드러내게 된다고 그런 것에 더 노출되게 된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주권자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화를 낼 때가 있다 말합니다. 이 주권자라고 함은 윗사람 또 때로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가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해서 그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공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주권자가 혹은 상사가 어른이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공손하게 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화를 드러내는 순간 아까 1절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온갖 지혜로운 일을 하더라도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그것이 수치가 되어지고 악취가 나듯이 우리에게 화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우매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공손히 대하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직업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능숙하고 전문적이고 지혜롭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매한 경우가 있음을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이 사실은 건설 현장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함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함정이 아니라 구덩이 파는 사람, 즉 땅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일 그 건설 현장에서 땅을 아무리 잘 판다고 한들 그 땅에 빠질 염려가 있고 또 담을 허무는 사람,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담을 허무는 사람도 뱀에 물릴 수 있다. 또 돌을 능숙하게 떠내고 돌을 능숙하게 쌓는 사람도 그 돌에 치여서 다칠 수 있고 그리고 나무를 매일매일 쪼개면서 나무를 세우고 나무로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 그 나무로 인해서 위험을 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리고 능숙하다고 여겨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칠 수 있고 우매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까? 그러나 그 뒤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끼날을 갈다가 도끼날에 다칠 수 있으니 도끼날을 갈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덜 다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다가 다치니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게으름으로 도끼날을 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말합니다. 또한 뱀을 부리는 마술사가 뱀을 훈련시키지 않는 게으름을 피울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분명 지혜,
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혜롭게 산다고 한들 다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매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야? 이 말씀의 본문이 열심히 살라는 거야? 아니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잠언을 읽습니다. 왜 읽죠? 그 말씀대로 살면 부귀영화는 못 누리더라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한들 그 인생이 우매해질 수 있고 못나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또 죽는 현장에 던져내질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저자의 목적은,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희노애락이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가 우매하게 산다고, 악하게 산다고 해서 희노애락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매하게 살든 우리가 지혜롭게 살든 우리의 그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없음을,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이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신다고 했으니 좋은 길로 이끌어 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나의 삶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때로는 무지함으로 또 못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지혜롭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지혜롭게 산다고 한들 그 안에 우리 안에 우매함이 있고 또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